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 했사오니,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임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이것을 알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게 주님이 주셨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저들을 본보기를 살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걸 깨닫고 아버지 돌이키며 회개하며 바로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 28장 들어갑니다.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교만의 면류관 에프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로다. 그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들어지는 꽃이요, 그 면류관은 포도주로 만취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의 머리 위에 있도다. 보라, 주는 능하고 강한 자를 가지셨나니 그는 우박이 쏟아지는 폭풍우와 멸망시키는 폭풍같이 거센 물들이 넘쳐 흐르는 홍수같이 그 손으로 땅에다 던지시리라. 교만의 면류관 에프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발밑에 밟힐 것이며 기름진 골짜기의 머리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여름이 되기 전에 성급한 과일같이 시들어지는 꽃이 되리니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볼 때 아직 그의 손에 있는 동안에 먹어버리려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뭐랄까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속에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얘기합니다.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 그쪽 북쪽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시리아 편에 붙었습니다. 아시리아 편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편에 붙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돼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게 손을 뻗칩니다. 이집트에게 손을 뻗칩니다. 옛날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 말씀대로 어떻게 멸망했느냐, 그 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결국 아시리아 왕을 모반을 그래가지고 이집트에다가 사자를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시리아 왕이 와가지고 그 호세아 왕을 옥에 가두고 결국은 온 땅을 돌아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10년간 포위하였다. 이렇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의지했죠. 근데 그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면은, 섬기게 되면 자연히 그 나라가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 있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트럼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의지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결국 대환란 때 가서 그들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때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에 에프라임이 참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또 아시리아를 배반하고 이집트와 바람을 피다가 결국
아시리아 왕이 와가지고 결국 왕을 감옥에 가뒀단 말이죠. 왕만 감옥에 가두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한국도 보세요. 대통령만 그냥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도 결국 뭐로 의지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 물질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미 임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한국도 어쩔 수 없다고요. 예. 아무리 뭐 금식하고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신다고요. 넌 부르짖지 말고, 목을 부르짖지 말고 네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그러죠.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나라가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내 죄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보세요. 결국은 그 다니엘이 하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어요? 다니엘은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참 민족의 꼴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이렇게 나왔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그 대표로 기도를 그렇게 한 거죠.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회개가 나왔죠. 주여 행하소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소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소서. 우리를 위해 행하소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행하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그냥 반역해놓고 그냥 좀 심판하려면 왜 하냐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행하소서. 이 한국도 그래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나 불쌍히 여기소서. 한국도 6.25 때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나라 없어졌어요. 적화가 지금 그러지만 옛날에 이미 돼버렸죠. 회개할 때. 사실 누가 보내준 걸 메시지를 보니까 여러 사람한테 보냈지만은, 예? 옛날 이승만 대통령 때는 말이죠. 국회 개원하기 전에 기도라고 했대, 기도라고. 근데 지금 보세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이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 그렇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나.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교만의 면류관이다. 교만의 면류관이다.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가 교만해졌습니까? 우리만큼 선교사를 파송한 데가 있느냐? 미국 다음 아니냐? 이제 미국을 추로할 거다.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대형교회가 많으니까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다. 기도는 매일 하라고 그랬지, 쉬지 말고 하랬지, 많이 하는 게 어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주님과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없어요, 세상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는 이건 사람의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이 오게 되면 거기 또 동그라미가 있죠. 이제 그들이 회개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만군의 주께서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끝에 회개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 이거죠. 이게 지금 시대가 확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 6,000년, 7,000년 이거를 어떻게 책 한 권에 다 기록하겠어요? 모든 일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그라미 표시해가지고 장면이 바뀌는데 그 사이가 몇 년인지 몰라요. 그래. 아담으로부터 지금 6,000년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6,000년 동안 일을 다 기록합니까? 여기다가. 하늘에다 기록해도 모자란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 아무리 기록해도 모자란다고 그랬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장면이 뛰어넘어서 그날이 나오는데 마침내 이제 회개할 때 남은 백성들이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움의 화관이 될 것이다. 그때는 교만의 면류관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씌워주는 영광의 면류관이죠. 화관이 되는 거죠.
재판 가운데 있는 앉은 자에게는 심판의 영이 되시며 싸움을 성문으로 들이킨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리라. 또 그 다음에 또 장면이 또 바뀌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포도주로 인하여 길을 잘못 들어섰으며 독주로 인하여 길을 벗어났도다. 제사장이 선지자는 독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그 교만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독주로 인하여 길을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독주로 인하여 길을 잘못 들어섰으며 그들이 포도주를 마셔버렸고 그들이 독주로 인하여 길을 벗어났도다. 그들은 환상을 잘못 보고 심판에 있어 과오를 범한도다. 모든 식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며 깨끗한 곳이 없도다. 베드로가 뭐라 하십니까? 잠언에 말하기를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 개라는 것은 타락한 목회자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짓지 못하는 개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0년에 보면 개들과 마술사들은 밖에 있다고 그랬죠. 또 돼지가 나오죠. 개를 따르는 돼지들, 진창에 뒹구는 돼지들. 개는 토한 것을 먹고요. 돼지는 진창에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또 가면 진창에 또 뒹구는 거예요. 돼지를 아무리 그 돼지울가는 씻어줘 보세요. 제가 어릴 때 돼지를 키웠는데 깨끗하게 청소해봐도 금방 똥을 싸고 막 거기 비비고 있어요. 그 돼지가 다시 진창에 뒹군다 했도다. 이런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9절 보면 또 장면이 또 바뀌죠. 왜 이렇게 됐느냐?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이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어린아이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어요. 다 얘기하죠. 어린아이들 여러분 그 젖된 애한테 무슨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사람 없죠. 이러고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자, 그 다음 말씀 봐요. 이거.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해야 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줄을 줄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죄 짓지 말아라. 맨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또 아무리 써가지고 줄 쳐줘도 줄 위에 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언제 까먹었는지 교회만 나가면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요즘에는 이 시대가 가시덤불 시대가 돼서 걱정 근심이 많아. 오직하면 명령을 명령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에 반복하며 이게 반복을 했잖아요. 이렇게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줄을 줄에 봐요. 이거 중요하니까 꼭 해야 돼. 줄을 걷어 그죠? 근데 다음에 또 들으면 또 줄을 또 쳐. 줄을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가 그냥 빨간 줄 파란으로 쭉 친 거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랑하더라고 이렇게. 또 줄 치고 또 줄 치고 또 줄 치고. 저는 성경에 줄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더럽히냐고. 명령의 명령을 줄이 왜 줄이를. 저 옛날에 여기다 뭐 많이 칠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한 번 듣고 어린애가 되면 한 번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성경에 어떤 말씀이 어디인지 되게 알게 되고 그럼 줄 안 쳐도 알게 돼요. 반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뭐 주일날마다 똑같은 얘기 안 해요. 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천연왕국 얘기만 하는데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이왕 똑같은 얘기하면 그거 하는 게 낫지.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자신 아닙니까? 자신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못 본다고 그랬죠. 이번 주일에 설교할 거지만은 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철도 아닌데 그냥 가가지고
무화과나무가 안 열렸죠 그때. 알면서 왜 저주했어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거든.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했거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성령을 받지 않고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그게 뭐라는가 하면은, 아무리 맡겨놓고 포도원에 와서 맡겨놔도, 1년 지나서 그 소출을 받으러 가도 종들을 죽이고, 몇 년에 가가지고 아들을 보내니까, 요 아들 죽이면 우리께 되고 또 아들까 죽였어.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너희로부터 빼앗아서 소출을 갖다 주는 백성에게 주리라. 사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럼 모든 게 그들의 것이 됐어요. 새 예루살렘도 그들의 것이고요. 이 여기 천국, 이 땅에 있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왕국. 그 안에 거듭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도. 그것도 그렇게 못했죠. 소수만이 그렇게 했죠. 사도들이나 또 소수의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만 거듭났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의, 율법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도 독특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독특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독특한 민족이에요. Peculiar nation. 독특한 나라. 그래서 그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집합체는 거기 못 들어갔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봉사만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참, 물론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축복을 받죠. 그러나 그 이상의 차원이에요,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못 보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차원이에요, 이거. 평생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은 뭐죠? 주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걸 이스라엘 나라는 놓쳤어요. 소출을 가져온 민족, 교회에게 놓친 거예요. 요거는 교회에게 뺏겼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약속, 땅이라는 약속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소출을 갖다 준 민족에 주라니까는 저들은 완전히 없애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너희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 얘기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소용없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 맨날 그냥 성경 전체를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맨날 이러다 끝난다 이거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 어떻게 되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이는 그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함이며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그래. 그런 거 이게 방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 얘기도 소용없으니까 내가 차라리 외국말로 얘기할게.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편할 거 아니야. 듣기 싫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 임하셔 명령을 명령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에 반복하며 주를 주리에 반복하고 주를 주리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들로 가서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덫에 걸리고 붙잡히게 하려면 말은 안 들어먹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명령에 명령. 너희들 어차피 안 들으니까 너희 그러다 망해라 이런 얘기야. 야,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볼 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성령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애처럼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70인들이 제자하고 들어와서 기뻐하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주님께서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 그냥 뭐 어차피 뭐 말씀에서 안 들으니까 이것도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맨날 뭐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교회 오면 뭐 사랑하자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합시다 뭐 이런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먹여주고 하잖아요. 학교도 보내주고 그러면 야 너희들 잘 화목하게 지내라. 이거밖에 더 있어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말이죠. 가서 돈 벌으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야, 너희들 화목하라면. 그래도 화목합니까? 안 하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서로 좀 싸우지 말아라. 그죠? 맨날 그 얘기 아닙니까? 명령에 명령을 반복하고 줄에 줄을 긋는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베이비시터라는 게 뭐예요? 베이비시터라는 거. 애 어른이죠. 애 어른이 돼가지고 베이비시터 하는 거. 베이비도 아닌 사람을 시터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14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주의 말씀 들어. 이 주의 종들아, 좀 들어봐라 이놈들아. 이런 얘기야. 어? 경멸하는 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얘기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하였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 사망과 언약을 맺으면서 사망과 언약을 만드는 계약서에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안 하고 살아도 내가 안 죽인다. 사망과 언약한 거예요. 절대 안 죽는다. 안 망한다. 이런 얘기죠. 심지어는 말이죠. 절대 지옥에 안 간대. 왜? 지옥과 언약을 맺은 거야. 지옥에서 그런데 난 거기 안 온대. 이렇게. 지옥을 뺀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를 이게 구약 성경을 못 보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전에 기록된 것은 너에게 교훈으로 줬다는 게 뭐예요? 전에 기록된 것은 사도 바울이 다 마음판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나온 메시지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 구약 성경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몰라요. 구약은 역사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해서 너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로 뭐죠 이게? 군대에서도 그래요. 한 사람을 가장 막 기합을 막 엄청 하죠. 사람들 앞에서. 너희도 이렇게 되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죠? 차라리 다 얻어맞았으면 괜찮은데. 한 사람은 본보기로. 이게 이스라엘은 본보기로 하는 본보기. 똑같은 거예요. 율법 앞에는 다 죄인이거든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다는 거예요. 자신을 아무리 숨겨봐도요 소용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 이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이사야서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어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 받는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해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버림받았잖아요.
건축자들이 말이죠. 이 돌을 보다, 이거 쓸모없는 거예요. 버려버렸어. 사실 그 돌이 정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몰라본 거야. 예수님을 몰라본 거야. 하나님을 몰라본 거야. 소경이니까. 예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지. 그 예수님이 거기인데. 똑같죠? 귀한 모퉁이 돌이며 왜 시험 받는 돌이에요? 시험 받는 돌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됐죠? 쫓겨났습니다. 바리새파에서 쫓겨났죠. 시험 받는.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기만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죠. 심판이 올 때 다급하게 되거든. 이미 뭐 피할 길이 없죠. 막 그냥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라, 산아 나를 가려라, 막 그냥 산이 내 위에 떨어져라, 나 좀 가려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너무나 무서우니까 다급한 거죠. 야, 그러니 대환란 때 얼마나 사람들이 다급할까? 그게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랬죠? 너희는 예루살렘이 군대 에워싸는 걸 보기만 하면 그냥 달려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 말고 바로 가고, 밭 가는 사람도 겉옷가지로 가지 말고 바로 가라. 오직 하면 젖먹이 있는 자와 아이벤 자들이 화가 있다랬을 거예요. 젖먹이 있는 애를 뛰어들 거 아닙니까? 6.25 났을 때 제가 3살이었거든요. 저희 큰 누님이 지금 80인데 82세인데 저희 누님이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크다고 맞으니까 나를 업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나를 얹고 그냥 큰 산을 넘었대. 그러니까 지금도 허리가 아프대, 지금도. 내가 이게 어릴 때 굉장히 뚱뚱했거든요. 어릴 때. 굉장히 우량하였어요. 그래, 지금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3살짜리 이거 업고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앞으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 옛날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예루살렘이 군대 에워싸기만 하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앞으로 도망가가지고 산에 있을 것이 다 나와요. 에스겔서 자세하게 나오죠. 에스겔서도 지금 한국에서 사모님이 전부 이걸 녹취했죠. 또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는 진리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전체를 제가 강의한 거 지금 200 몇십 번 한 거 다 했죠, 지금. 그게 책으로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런지. 언제 하신지나 모르겠고, 천연합국책도 번역한 지 10년 만에 됐으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주님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일하다가 올라가면 가면 되는 거죠. 올라간 다음에 누가 완성할 수도 있죠. 그냥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자, 17절. 나는 또한 공의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쓸어버리며 물들이 그 은신처에 넘쳐 흐르리라. 이 대환란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쓸어버리는 거다.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의 언약이 무효된다 그랬어요. 늘 죽는다 이거야. 사망하고 무슨 언약을 하냐 이거죠. 지옥과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옥과 합의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뺐잖아요. 왜? 지옥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합의했다고 그런 거거든.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오히려 짓밟힘을 당한다. 사망과 지옥의 짓밟힘을 당한다. 참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봐도 경멸하는 자들아, 주의 종들아, 너희들 이거 경고해야 되는데, 이 경멸하는 자들아,
뭐 그럴듯한 언변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생이 끝나서 어떤 삶이 있을 것인가? 영혼에 대한 걸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세상 사람이 더 잘해요. 그 사람들이 파이낸셜 플랜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 보면은 아주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딱 직장 잡으면은 그때 집 사가지고, 나이 한 50대면 다 풀페이먼트 하고요. 그래가지고 401에다가 돈 막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은퇴하도 말이죠. 한 달에 돈 10,000불씩 받으면서 살아요.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뺨쳐요.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죠. 우리가 준비하는 게 뭐죠?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 한번 여행하면서 말이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잠자리이고 모텔 들어가면 되는 거지. 무슨 거기 가서 집 사고 말이죠. 거기 가서 그거 합니까? 잠깐 머물러 가는데 홈리스만 안 되는데 안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9절) 그것이 나갈 때부터 너희를 잡으리니 아침이면 아침마다 낮마다 밤마다 그것이 지나칠 것이요 그 소식을 깨닫기만 해도 괴로움이 되리라.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보면은 얼마나 진노가 심한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저기 노스리치 지진 났을 때도요. 새벽 4시 반인가 그때 그냥 자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침대에서 푹 떨어졌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 나가보니까 그랜드 피아노 다리가 부러졌고 이거가 똑같은 피아노인데 그거 제가 근데 기증했죠. 그거. 그랜드 피아노 다리가 부러지고 그 찬장이 다 쓰러지고요. 수천 불 되는 전축 세트가 떨어져 깨져버리고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겁이 막 나는 거 있죠. 뛰어나가보니까 난리가 났죠. 그것만 돼도 그런데 진도 7.몇 그 정도 나도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 다급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명령해도 반복해도 소용없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소용없고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 보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다 찾아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지금은 말이야 이 나라가 나에게 속하지 않아. 지금은 안 속했거든. 빌라도에게. 지금은 now 이걸 뺐잖아요. 그걸 빼니까 어떻게 돼? 이 나라는 나에게 속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주님이 안 오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Amplify 성경에 그렇게 해놨어. 이번 주일날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우리. 여기서 천년왕국 설교만 합니까? 그동안 설교한 거 쭉 보게 되면은 골고루 다 먹여줬는데. 참 희한한 일이야. 여기서 나간 사람들 그래서 거의 나간 거야. 천년왕국 얘기만 한다고. 그게 그렇게 쉬운 모양이야? 난 너무 좋은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무슨 어떤 보상을 바라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헐헐 날아다닐 거예요, 어디로? 그럼 주님이 와서 1000년 동안 있는데 우리 어디 날아다닐 거예요? 정말 신분하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죠. 근데 이게 어린아이가 되자는 못 깨달아요. 저는 건난 다음에 아주 어린아이가 됐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라 주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음성 들리는 것도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항상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걸 느끼니까 항상 아버지 오늘은 샤하면서 그랬어요. 주님은 33년 동안만 이 지겨운 세상에 사셨잖아요. 저는 거의 70년 다 되는데요. 언제 오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신랑 신부가 그렇게 얘기하지 무슨 오늘날 나의 남편이시여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요? 다 종교예요 종교.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목사들 가운데. 저는 자청합니다. 왜? 주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억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러죠.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천년왕국에서 받을 그 보상을 깨닫지 못한 사람 못 있어요. 이게. 재미가 없지요. 뭐 재밌는 게 뭐죠? 여기서 재밌는 게 뭐죠, 우리 교회가? 재밌는 일이 있나요? 여기서 무슨 바자회를 합니까? 무슨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오늘 놀러 갑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재미는 누구하고 누려야 돼요? 주님하고 같이 평시에 누려야 돼요. 그렇게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필요 없어. 어떤 권사님은 80이 넘었는데도, 장남이 한국에서 그래도 중엽급인데 말이죠. 제가 와서 어머님 모시겠다니까. 야, 귀찮다 오지 말라고 그랬대. 나는 주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왜 노인들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러냐고. 기가 막힌 겁니다. 양농 가니까 내 자식들 안 찾아준다 엉엉 울고요. 손 한번 만져주면 그렇게 감격하고 그러더라고. 이게 나이가 들기 전에 주님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상관없어요. 혼자 있는 게 가만히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게 최고야, 최고. 저는 어렵고 그럴 때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은 채로 2시간 이상을 주여 하고 있었어요. 주님밖에 위로할 자가 없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20몇 년이 된 거예요. 자, 또 계속 해야죠. 20절, 이는 침상이 짧아서 사람이 자신을 그 위에 펼 수도 없으며 이불이 좁아서 자신을 그곳으로 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침상이 짧아서 사람이 자신을 그 위에 펼 수 없으며 이불이 좁아서 자신을 그것으로 쌀 수도 없습니다. 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막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불 뒤집어 쓴다고 됩니까? 아니 폭탄이 떨어지는데 이불 뒤집어 쓴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21절, 주가 부리심산에서 같이 일어나며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며 하여 그의 일 곧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며 또 그의 역사 곧 그의 기이한 역사를 이루라. 기본 골짜기가 뭐예요? 기본 골짜기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울 때요, 하나님의 태양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죽였다고. 심판이에요, 심판. 그때 오히려 말이죠, 그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도 하늘에서 내리는 돌멩이 있죠, 돌멩이. 우박이 돌멩이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이 대환란 때는 지금 우리가 하는 볼링볼 있죠, 볼링볼. 이만한 볼링볼. 그런 우박이 떨어진다고. 한 번 맞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런 게 어떻게 되겠냐고. 그럼 그런 게 어떻게 되는 사람은 그때 가서 진짜 그러네 그러지 말고 지금 믿으라고. 때는 늦으리야. 그러므로 이제 22절, 너희의 결박들이 견고해지지 않도록 너희는 조롱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조롱하면 어떻게 점점 결박이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더 완악해지더라고. 이는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들었으니 온 땅에 결정하지 마라. 온 지구에, whole earth에 결정했다. 한국도 너무 교회가 타락해서 내가 결정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선교사가 저한테 오는 메일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 어떤 목회자들의 죄가 어떤 건지 7가지를 얘기했어요. 여기서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맞아요. 그들은 몰라요, 무슨 죄인지. 옛날 6.25 터졌을 때 뭐 알았나요? 몰랐죠.
박근혜 대통령 만난 사람들은 자기들이 장본인인데 회개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자신들이. 옛날 이스라엘도 이제 바벨론에서 나올 때 다니엘 혼자 알았어요. 다니엘 혼자.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다 준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건 먼 후의 일이니까, 먼 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거니까, 그때 이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이게. 요한에게만 계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는 봉인을 하라. 이건 먼 후의 날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요한에게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절을 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나도 너같이 된 종이다. 얘기한 거죠. 저는 그분이 다니엘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예수님 부활할 때 안 일어났겠어요? 하늘에 안 올라갔겠어요? 땅 위에 결정하신 바다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침례한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 때 나온 게 뭐라 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다. 너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나온 거예요. 자, 또 장면이 바뀝니다.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음성을 듣고 경청하여 내 말을 들어라. 자, 주님이 또 희한한 얘기 하십니다. 쟁기질하는 자가 씨 뿌려려고 종일 쟁기질만 하겠느냐? 그가 땅을 갈아 흙덩이들을 깨기만 하겠느냐?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회양들을 뿌리고 커민을 흩어 뿌리지 않겠으며 줄지은 밀과 정한 보리와 호미를 제자리에다가 뿌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시하시고 그에게 가르치심이라. 회양은 타작하는 도구로 타작하지 않으며 커민 위에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니 회양은 막대기로 떨고 거민은 몽둥이로 떨며 빵 만드는 곡식은 부순하니 이는 그가 늘 타작만 하지 않을 것이요 그것을 수레바퀴로 부수지 아니하며 기병들로 그것을 부수지 않음이라. 이것은 또한 만군의 주께로부터 오나니 그의 계획은 경이롭고 그의 역사하심은 탁월하도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말이죠, 쟁기질하는데 맨날 쟁기질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쟁기질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은 막 그냥 흙이 솟아나면 또 큰 걸 다 부수잖아요, 그죠? 그가 가만히 있나요? 씨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사도 바울이 뭐라 하나요? 사도 바울 10에서 6장 보세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또 깨달은 것 같아요. 10에서 6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맨날 기초만 닦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안 뿌리고 맨날 쟁기질만 하고 그만 푸시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맨날 주일날 왔다 다음 주면 또 그냥 돌같이 돼버리고 또 쟁기질하고 또 부수면 또 다음은 또 돌같이 되고 어떻게 뿌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답답한 노릇이요. 기초만 쓰는 거야, 기초만. 그 기초만,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국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술도 그냥 적당히 먹고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참, 하나님이 표현하는 표현력이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표현만큼 멋진 표현을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이걸 알게 되면 말이죠, 지혜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기초만 닦고 있어. 그래서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젖만 먹는 애들이 됐구나. 맨날 젖만 먹는 거야, 젖만. 은혜 좀 받으려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러 저기 좀 갑시다. 붕해 좀 갑시다. 은혜 받으러 가자, 맨날 은혜를 받아놓고서.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만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지고 내가 거기다 신고 이 마음을 쟁기질하고 기경해가지고 여기다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려서 거두고 추수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래 제자들에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꺾여서 불에 태워버린다. 사람들이 열매 못 맺으니까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남는 게 있어요? 천국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멋대로 살다가 천국 가서 뭐 할? 그게 세상 사람들 오직 하면 너희들이 천국 가면 나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간데 내가 왜 가? 아이고 지겹다 야 지겨워. 너희 거짓말도 더 잘하고 너희들은 못된 짓 더 잘하는데 교회 가서 그냥 회개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야 너희들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이게 뭐냐 이게 현실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참,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먹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간 겁니다. 똑같아요. 옛날에 신사참배 가지고 그렇게 홍역을 치르는데도 또 이게 뭐 온갖 잡신 다 끌어들이는 WCC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있으니 정해진 거죠. 해결 안 하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냥 교회에서 뭐 기도팀들이 모가지고 쫙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진짜 교회들이 제대로 돼가지고 주님만 바로 섰으면 대통령이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도를 했어야죠. 그 목적은 뭐죠? 그래야만 평안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평안히 사는 게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평안히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게 평안히 사는 거죠. 여러분 전도 못 해봐요. 한국에 예루살렘이 평양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장대영 교회 있잖아요. 옛날에 붕이를 한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거기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어요. 이게 신사참배한 대가입니다. 이게 그거 정말 부흥을 일으킨 교회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다고요. 거기 가서 또 목사들이 부고파고 절하는 거예요. 이런데 무슨 구국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구원받을 걸 위해서 회개해야죠. 더 이상 세종대왕하고 신사임당 섬기지 말고 금송아지 섬기지 말고 주님을 섬겨야죠. 한국에 한류 그래가지고 뭐 도대체가 대한민국을 부르짖으니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사전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것, 저희가 천번 만번 아버지께 말씀드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미국 산다 하면서 안약하게 살았던 것,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들이 이 꼴이 되었고 한국이 이 꼴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온 지구 위에 6,000년 동안 참고 참으시다가 온 지구 위에 심판은 이미 정해졌다고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의 심정으로 정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질러 주여 그런다고 주님이 듣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가 주되심을 알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헛되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얼마나 주님은 귀가 아프십니까? 아버지, 한국을 볼 때 주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지만 좌파 정권 거리면서 그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건데 옛날 바벨론을 허락하셨고 아시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왕들이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죽이며, 그러다 결국은 그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는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온 땅이 지금 심판 직전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안전함을 위하고,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 교회가 없어진다, 이것만 알고, 교회가 없어진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교회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임인데, 건물이 없어져도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모이면 되는데, 건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못 오고, 못 오면 헌금을 못 걷어들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하는 그런 소리인 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교회 성도들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이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소망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